합니다. 회삼경 568쪽 제3장 새 가달입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원래 첫 시간을 했었는데 하도 몇 개월 돼가지고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1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경전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가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삼망을 쓰고 있는 것이 대종교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세계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이 삼망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불교에서는 삼망을 뭐라 그래요? 코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예수교에서는 삼망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원죄가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진 놈이라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죄인의 소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기독교가 중국에 가서 성공 못한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새끼가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냐고 그러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선악설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은 수천 년을 지배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있다고 태어난 거예요. 대종교는 뭐예요? 그런 구별도 없이 태초의 사람은 아주 선하게 태어난 것인데 그 가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달에 빠진다는 사념이 있어서 그 사념에 의해서 우리가 개종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종교의 구원은 뭡니까? 타생적입니까? 자생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철의적입니까? 우리 대종교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야 너 이쁜 게 뭐 기도 잘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잘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가달이라는 말을 알아들어라. 너는 애초에 아주 성명정하게 태어났는데 심기신함으로 가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가달을 네가 인식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가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반진일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일종이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는 자립구원이에요. 탈입구원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와서 야 우리 김민호가 이쁘니까 너 구원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아는 것은 제일 조건이 뭐냐면 가달이라는 세상을 존재를 알아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달이다. 이 가달이 왜 생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가달은 시너지라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 바로 가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선한데 선한 태어남이 마음 가지고 기운 가지고 몸을 가진 때부터 태어난다. 제일 먼저 뭐예요? 애가 태어나면 뭐예요? 손가락 대면 꽉 잡잖아요. 꽉 잡잖아요. 그러니까 가달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달편에 보면 가달을 공부하면 대종교가 끝나요. 사실은 가달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가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가달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면 뭐예요?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이렇게 더러워? 저러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달을 아는 방법이에요. 제일 큰 방법이에요. 야 가달을 알아야 우리는 끝이다. 가달을 알므로써 우리 대종교의 신앙은 끝이야. 대종교는 가달을 인식함으로 해서 그 가달에 벗어나는 방법을 반진일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경전에 다 있으니 그대로 해라. 그것이 성통공안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가달만 알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형편에 빠졌는가? 내가 형편에 처해 있는가는 무엇 때문에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탓이야.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목탁 잘못 쳐서 그런가? 야, 어떻게 이거 근데 대종교는 뭐야?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너 스스로의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냐? 그 얘기죠.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천시지승한다. 하늘이 베풀고 땅이 이어가는 거야. 땅이 이어가는 것. 땅이 이어가는 것이 인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카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하늘이 베푼다는 사실과 땅이 이어서 나를 이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사는 도리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이죠. 오케이? 그 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베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카달이에요. 하늘의 베품은 공정해. 우리 아까 노래도 있잖아요. 햇빛은 공정하다고 이렇게 햇빛은 누구나 다 비춰주고 누구에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베품은 마치 태양처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승한다. 땅이 이어가게 한다. 땅에서 이어가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승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게요. 지승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는 털을 잡고 살라고 그래. 지승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 살면 나빠져. 좋은 곳에 살면 좋은 거야. 그런 지승 버정머리가 땅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 우리가 타에서 합해서 세 번 이상 이사를 왔어요. 천산에서부터 텐진에서부터 백두산을 해서 우리 태백산까지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이사 온 것을 지승이라 그래. 이 베품, 하늘의 베품은 따라서라. 하늘의 베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 같지 않잖아요. 북극에 가면 춥고 중반부에 가면 덥고 그 지승을 뭐예요? 인위적이야. 인위적이다 그래. 지승을 인위적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늘이 나에게 이 땅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하늘이 베풀 때 지승,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어가는 것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베품이고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택한 거예요. 내가 방화역에서 가까운 데다가 사무실을 얻었다는 지승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베품을 알아차리되 지승의 뜻을 알아라. 내가 물가에 살면 뭐예요? 홍수나무 죽죠. 그게 지승이야. 그 지승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죠? 원망하면 네 스스로 택한 것을 네가 원망하면 안 된다. 지승한다. 그러니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방법을 스스로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의심이 하나 들죠.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은 나는 어쩔 것이냐. 천승이 되어서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지승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태어났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게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지승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도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여기 다분히 유교에서 온 소리 같은데 부생하고 부화한다. 모화한다.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둘이 다 똑같이 만들었지 뭐 아버지가 못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좀 유교적인 것이 들어있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는 효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사람을 충 해갖고 또 충 해갖고 사람을 억누르고 집회하고 그랬어요. 효충을. 그래서 나는 유교를 싫어요. 왜? 효나 충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면 지혜매매 사랑해야 하고 효도해야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특별히 한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유교학자들이 이 나쁜 사람들, 더 떨어진 사람들,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또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란을 못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맹자전을 못 읽게 했어요. 백성은 못 읽어, 맹자전을. 맹자는 뭐냐면, 비틀리면 대버라 쪽도 들어있거든, 그거. 마음에.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하늘에서 낸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낸 거죠. 인위적으로 안 거. 지가 알아서 했던지 우리가 그렇게 받들었던지 누비가 알아서 한 거야 지금. 자 우리가 그거는 너희들이 그것은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위적이라고. 이 인위적인 작용을 위해서 이 태어난 이놈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충효하고 뭐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맞으면 뒤틀리면 바꿔야지 빨리빨리.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늘 어머님이 나를 낳으시고 아버님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그것은 자식된 도리의 이루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유교의 영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극히 유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유교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종교는 자식이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할 마땅한 도리예요. 그게 천부경의 역사예요. 그게 삼신고의 내용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주불이라니 나아가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같지 않으니 그것이 미오판이라. 그거는 미혹이라는 게 마음에 혹함이 생겨서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뭔지 알아요? 미혹이야. 이러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희망, 이런 것들이 미혹이 되는데 이 미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판단한다. 이게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천도나 지도의 능력대로 내가 살지 않냐고 내가 살면서 판단해버린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하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 그거는 뭐도 결합이 되어 있냐면 사심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사심, 욕심.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운명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미 내가 해왔던 과거나 행위와 내 어머니 태어난 것이나 조건들을 모든 조건으로 행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태어난다. 난데 그거를 자꾸 미혹되게 기대하고 어떻게 기대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원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원도를 굉장히 위험해요. 원도를 굉장히 지극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도는 뭐예요? 공정해야 돼. 내가 행복해지면 이 사람이 불행해진다. 그럼 원도가 안 되죠. 그런 원도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주불이하니 미워되어 반이 절지하고 이게 반대되는 것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미혹되고 그것이 잘 안 돼. 그 안 됨을 우리가 알아야서 만사는 필이라.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았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됨을 내가 깨달아서 나는 여기서 있구나. 나는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나는 이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찾을 건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 예수께서 제일 좋은 말이 뭔 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교가 유지되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기,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기독교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또 안 지나간다고 뭐 조금씩 반란내려나 보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지혜의 솔로몬이 이걸 받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반지에다가 썼어. 그 왕들은 반지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 문장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예요. 기독교에서 안 맞아 죽고 신부가 안 맞아 죽고 목사가 안 맞아 죽는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는 뭐 때문에 스님들이 안 맞아 죽어요? 스님이 왜 안 맞아 죽어? 스님이 안 맞았더니 전생이 그래. 전생. 너 지금 타고난 것이 전생이 그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지금 이 생이 그런 거야. 안 하고 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맞아 죽었죠.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나만 못 살아? 그러고 얘기하면 스님이 뭐라 그래? 너는 전생이 그래. 그것도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갖고 고민하다가 목사들은 찾아갔더니 목사가 뭐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을 해주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주고 사는 게 그것들이 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게 깨달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아라. 그것이 인간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거는 무엇을 갖고 있냐? 우리가 심기실이라는 것을 가진 하나님의 조건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 이게 내가 지금 아픔, 내가 슬픔, 내가 어려움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깨달는 것. 그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하다. 기도 온다고 나와요? 하나님 나 이때 있다. 아따 여기 있으니까 갖다 쓰라 그래요? 안 쓰잖아요. 그 1억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어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고민한다고 그래갖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가 염려해서 네 키가 1cm만 크게 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예수님 얘기야. 그러나 아무리 네가 염려하고 고민해봐도 네 키는 1cm 크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더 먹으면 나이가 조금 먹으면 키가 커지겠죠.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가달이 결국은 우리 결국은 벌리고 벌주고 이거 가달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전께서 자꾸 가달에 빠지면 자꾸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달에 빠져야지. 빠져 사는 사람한테 가달에 빠지지 말라고 떡 빠지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가달에서 살아요. 그 가달을 인정하라 그래. 인정하라. 인생은 다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인생하라. 만약에 우리에게 고민이 없다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선생 고민이 없다면 사람에게 고민이 없다면 행복이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고민의 반작용인데 고민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몰라.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해? 반드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을 지켜나와서 해방된 것처럼 기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뭐예요? 나는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지 무슨 우리가 무슨 교회 가갖고 기도한다 그래갖고 막 돈을 던져주거나 무슨 해결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모든 것이 돼 있어요. 근데 대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고민하면서 그 가달 자체를 내가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무엇으로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기독교에서 잘 말한 것처럼 그 또한 지나가. 여러분들이 해결한 게 몇 개나 되냐고 인생에.
다 세월 이야기였지. 세월 이야기 누가 불렀죠? 그 가사 있잖아요. 세월 이야기였어.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 뭐 이제 자식 때문에 나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 그 고민 많이 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게 있냐고. 세월이 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라, 알아라, 깨달은다는 말 알잖아요. 깨달아라. 그것이 가다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가다를 공부한다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바라요. 모든 종교는 가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구원이 없죠. 참 구원이 없어요. 참 구원이 모든 종교에 없어요. 대종교만이 구원이 있다. 왜? 스스로 깨달아서 그 구원으로, 그 깨달음으로서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실체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이 내 아픔이고 이것이 슬픔이구나 라고 그 실체를 깨달은다는 거죠. 그 깨달으면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나오죠. 있든가 해결하든가 아니면 어떤 그 영유에서 다른 것들 갈 수 없으니까 수능해서 따라가거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승이라고 그래요. 지승. 하늘이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천도는 주허가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배정계의 핵심적인 구조거든요. 천도는 주허하고 하나님이 모습 있어 없어? 모습 없죠. 모든 것은 주한다. 주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왜 해요?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시오 하고 악쓰는 것은 뭐예요? 주허를 모르는 놈들이 하는 소리거리예요. 천도는 주허에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거죠. 비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느림의 미학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움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움의 미학을 가장 주장했던 놈이 누구냐면 지하라고 서울대 나왔던 이 김지하 씨가 그 오적을 쓴 그 양반이 제일 주장했던 거는 이게 주어. 근데 우리 것을 보고 주장을 했을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그런데 주어하고 그 다음에 치도는 이게 천도는 가운데가 중앙에 주인이 비어있고 지도는 주시라니 지도는 꽉 차 있으니 그렇죠. 우주가 몇 프로가 차 있을까요? 나 엊그제서 그 텔레비 들으면서 어떤 전문학자가 얘기하는데 98%에서 97%가 비어있대요. 지구가 큰 것 같은데도 그렇게 비어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지구는 비어있어. 그러니까 지도 근데 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구는 그 속의 지구는 실하다. 꽉 차 있다. 그 얘기야. 이 꽉 차 지도가 꽉 차 있음이 문제예요 우리한테. 그 지도가 속이 꽉 차 있는 것은 문제예요. 근데 그 꽉 차 있는 것과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독일에서도 안 쓰는 어려운 말인데 참 어렵더라고 처음에 이해할 때. 꽉 참과 속 비움이 여러분 생각에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참이 아니고 같다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참이다. 허무가 부동하다. 같지 않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것과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연이 곧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이 안 돼요. 자연은. 왜냐하면
법칙이 돼. 하느님의 법칙 속에 들어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지 나는 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하느님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 하느님이 꼭 자연이 하느님이 아니야. 왜 아니냐 하면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 속에 자연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이 만약에 선하다면 홍수가 나겠어요? 못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 그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허무 부동이 인식돼야 돼. 같은 이게 하되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 나는 죽어. 근데 죽음과 삶이 홍합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다면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힘들죠? 내가 억지로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지도는 주시라도 허무가 부동하다. 부동이라는 게 뭐예요? 같지 않다 그러죠? 부동, 같지 않다. 같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이란 말은. 그렇잖아요. 같다. 이게 역설적이죠. 그렇게 해서 지도는 주시라고 주허한 것과 주시라는 것은 허무가 되는데 없는 것과 허하는 것은 같다. 부동하다. 같은 생각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실이 상여하여 동자 위진하고 필자 위 망하느니라. 참 굉장히 어려워. 여기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종교에서 가다를 이해해버리면 대종교는 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이 깨달음이 끝나버린 거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끝난 사람들이 누구냐? 두 사람 있다고 해요. 홍합나철 그 다음에 백포서일 선생님이야. 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동일시해버리잖아요. 같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경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자 이게 허실이 같은 자가 아니잖아요. 허와 실은 반대된 말이잖아요. 허와 실이 같이 상여 동자 일이 진하고 필자 반드시 망자 이게 가달이 있다는 게 진실과 가달은 산망은 항상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조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니. 반드시 들어가 있다. 반드시 필자거든요. 반드시 이자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가 동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소위는 하느님을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내가 부잣집 이병철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대인배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느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느님을 만나서 천국에 올라서 좋은 세상을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그 조건을 가지려면 뭐냐? 반드시 우리는 산망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산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가 참으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내가 태어남의 이유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이 산망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좀 더 살아가지고 대종교도 크게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일찍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찍 그렇게 죽어버리냐? 죽을 수밖에 없냐 하는 얘기는 깨달음을 잃은 뒤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 망에 거쳐 나가거든요. 망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사는 세상이니까 내가 가둬진, 살아둬진 그런 이분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홍합이 죽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홍합이 돌아가신 것은 왜 또 돌아가셨을까요? 꽤나 말하면 일본 놈들이
대전교회를 막살시켜버리거든요. 종교 등록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죽으면 대종교도 등록이 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배포 서일 선생님은 왜 죽어요? 내가 무식하고 내가 군법을 잘 몰라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자유시에서 이 많은 사람 300명이 죽었구나. 그 중명의 영혼한테 나는 참회를 해야겠다. 그 참회를 내가 대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대속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도. 홍암도 대속 갖고 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뭐 너희들 어쩌라고 그러자. 그게 예수교 냄새가 펄펄 나죠. 그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예수나 홍암이나 백포서일 선생님은 불교, 유교, 기독교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섭렵을 많이 한 것은 그 장관들이 섭렵한 것은 이 대종교의 가달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가달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망측 지어 지측 불소라. 예, 우리가 가장 어려운 말인데 이게 여기가 이 장면이 이해가 되면 대종교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치측불치기여 혹반혹부하야 앙경이 착언하니라. 여기 해결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사 해결이 다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가달이라는 것이 결국 삶이요. 삶이라는 것이 곧 가달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뭐냐면 혹반혹부라고 그거 믿고 혹은 반대하고 혹은 안 믿지만 그러나 그 믿고 안 믿는 것들 때문에 뭐가 생기세요? 재앙과 경사가 갈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죄지어서 지옥 간다. 불교는 뭐 선하게 살아라. 불경을 날마다 외우고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함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방법은 가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달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달을 이해하고 따르고 가달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주는 내 역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경사스럽게기도 하고 지향받기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무엇에 관계가 있냐? 지극한 가달에 빠져있는 이 가달을 이해하고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 내가 그 부와 바를 이해할 때 내한테 재앙은 나가고 경사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사를 하나님이 너는 이쁜 게 경사 주고 너는 나쁜 거 아닌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대종교의 철칙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예수님 말 맞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처럼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36천에 올라가서 뭐 지옥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가달에 빠져있는 이유를 가달을 잘 명상하시면 가달이 지금 현재 내 가달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너에게 줬다. 그것이 대전교의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